초등부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네, 다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어요. 오늘도 우리 이 시간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다른 거 잠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제 성구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네, 다같이 사도신경 외우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은 찬양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게요.
네, 다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했나요? 네, 이 시간에는 전도사님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도 있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도 있는데 주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아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예요. 구약성경 438쪽에 있어요. 다 같이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들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저번 주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어요. 하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뽑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뽑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새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를 초대했어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보았어요.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은 매우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이 바로 저 사람이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본단다. 엘리압은 내가 세울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른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또 보았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말했어요. 여기 온 아들들 말고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새는 지금 막내 아들 다윗이 양을 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빨리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했고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에게 예전에 패배했던 블레셋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한편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반대편에 진을 쳐서 서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아주 키가 큰 장군이 있었어요. 골리앗은 키가 무려 3m나 되었어요. 3m면은 전도사님이 173이니까 전도사님의 거의 2배가 되는 키예요. 전도사님보다 거의 2배가 키 큰 아주 큰 거인이었어요. 그런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는 50kg가 넘는 아주 무거운 갑옷이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중에 사람을 한 명 뽑아서 나랑 1대1로 싸우게 해라. 만약에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의 종이 되고 만약에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돼서 우리를 평생 동안 섬겨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골리앗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조롱하는데 나랑 싸울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이냐.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서 블레셋과 싸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도 골리앗은 맨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욕했어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욕한다는 건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 다 두려워서 벌벌 떨 뿐이었어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고 또 공주와 결혼하게 해준다고 했지만 아무도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편 이새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 모두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에게 도시락을 주면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잘 건네주고 또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은 형들에게 줄 도시락을 챙겨서 전쟁터로 갔어요.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아니 저 사람은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겁니까? 그 말을 들은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 다윗이 교만하다고 화를 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골리앗에게 화가 난 다윗은 사울 왕을 찾아가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울 왕은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키가 큰 장군이었고 다윗은 아주 키가 작은 소년이었어요. 심지어 전쟁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아직 어린 아이였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골리앗이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왕이시여, 저는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자나 곰이 양을 가져가려고 하면, 양을 공격하려고 하면 제가 사자와 곰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자를 쓸 때 곰과 사자와 싸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골리앗도 이기게 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가서 싸워서 이기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자 사울 왕은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하지만 다윗에게 사울의 갑옷은 너무나도 불편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물매와 돌만 가지고 싸워서 이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다윗은 돌과 물매만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갔어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싸우러 나아가니까 골리앗도 다윗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조롱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말했어요.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다윗은 말했어요. 다윗은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 잽싸게 돌과 물맷돌을 들고 돌려서 던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돌이 정확히 날아가서 골리앗의 머리에 정확히 맞고 골리앗은 쓰러졌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서 다윗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얼른 골리앗에게 가서 골리앗의 칼을 뺏어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죽였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걸 보자 이스라엘 군대는 용기를 얻어 블레셋과 싸웠고 그날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어요. 그리고 그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할 때 모두 다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모두 다 골리앗을 두려워했을 뿐이었어요. 심지어 키가 크고 잘생겨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엘리압은 골리앗에게 화내기는커녕 자신의 동생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자신의 동생에게 화를 내었어요. 엘리압이 화를 내야 할 사람은 골리앗이었는데 오히려 자신의 동생 다윗에게 화를 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 키가 작고 무기도 형편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자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에게 넘기시리라. 다윗은 어린아이였어요.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기는 게 당연해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자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어요. 다윗의 큰형 엘리압도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고 사울 왕도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전쟁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과연 이 싸움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나요?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때로 두려울 때가 있어요. 때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거나 우리가 힘이 세거나 우리가 똑똑하거나 우리가 돈이 많아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잘 싸울 줄도 몰랐고 힘이 세지도 않았고 아직 어린 아이였어요.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할 때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윗처럼 승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이 무섭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갈 때 세상이 두렵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 시간이에요. 네, 저번 주에도 퀴즈에 정답을 적어준 친구들에게 5달러씩 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퀴즈를 맞힌 친구들에게 오늘은 10달러를 주겠습니다. 네, 오늘은 10달러니까 꼭 정답을 적어주세요. 네, 오늘 퀴즈는 블레셋에서 아주 키가 크고 강한 장군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네, 다윗과 싸워 진 사람이에요. 네, 블레셋에서 아주 키가 크고 강한 장군의 이름이에요. 세 글자예요. 네, 세 글자. 네, 이 사람 이름이 뭔지 알면은 댓글에 자신의 이름과 정답을 적어준 친구에게 10달러씩 주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한 주간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처럼 아무리 강한 적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아주 무서워 보이고 커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거예요. 이 말씀 믿으며 여러분 이번 주 한 주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손 꼭 깨끗이 씻어서 건강히 잘 지내서 우리 또 다음 주에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